감사합니다. 예. 지난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248주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로 그날은 미국 전역에 불꽃놀이, fireworks가 있었습니다. 제가 불꽃놀이 축제 유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1776년 7월 4일은요 미국이 독립한 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독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요 파리 강화 조약 이후 1783년 그때 미국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독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전날 7월 4일 바로 전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 것 중에 중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위대한 축제일로 기념될 것이다. 이 대륙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빛나는 모닥불과 빛으로 엄숙하게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나중에 공개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빛으로 이것을 기뻐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꽃 축제가 파이어웍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도시마다 화려하고 또 새로운 불꽃놀이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분짜리 파이어웍 불꽃놀이를 할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얼마쯤 되냐 하면요 50만 불 든답니다. 50만 불. 3부 때는 거의 반응을 안 하시네. 우리 놀라지를 않으시네. 2부 때는 와 하시던데 집 한 채를 쓰는 겁니다. 20분 동안 와 하면서 20분 보면 그냥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 불꽃놀이 협회에 따르면요 NFA라는 불꽃놀이 협회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독립기념일 하루 폭죽에 소비하는 돈이 매년 평균으로 따진다면 20억 달러 정도 지출된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하면요 우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놀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대기 오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포보스 우리 미국 굉장히 큰 미디어 기업이죠. 포보스에 의하면요 매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인해서 약 6만 340미터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를 미터톤으로 하는데 6만 340미터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와 같은냐면요 자동차 12,000대가 연간 내뿜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폭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미립자 물질이 인간의 호흡기에 엄청난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폭죽 많이 터뜨리는데 가까이 가면 별로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꽃놀이는 우리에게 찰나의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20분의 불꽃놀이가 끝나면 왠지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 찰나의 불꽃은 요한한 인생에 은유를 하는 듯합니다.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순간 사라지는 마치 인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마다 밝은 다른 밝기와 모양의 크기로 확 빛나다가 한순간에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지속적인 그런 기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기쁨이 필요할까요? 불꽃같이 그냥 사라지는 기쁨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의 속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우리 자동차 사신 분 우리 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세차에서 나오는 그 냄새, 그 기분 좋은 느낌, 그건 한 주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슬픈 스토리 같은데 결혼을 하라.
이 결혼의 기쁨이 한 달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픕니다. 예.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야, 참 그런 게 결혼보다 새 집 사는 게 더 오래 간다는 기쁨이 더 오래 간다는 그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새 집에 살아도 한 해를 한 해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은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다 세상적인 기쁨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 두 달, 1년, 2년, 30년 그 정도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쁨이 없던데요. 저는 벌써 30년째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환경적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의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의지가 박약하니까 약자들의 변명이다.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괜히 약하니까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도 신념만 있으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머리에 핏줄 하나 작은 거 하나 터져도 꼼짝을 못하는 존재인데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 믿으면서 내가 소유한 거 믿으면서 신념으로 인간이 산다고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데요. 신념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는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합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종교적 신념과 지식을 축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종교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면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으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념의 사람에서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리고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몸을 상해하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할례당으로 표현했습니다. 손할례당.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그걸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여 안에 있는 율법 613개를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못 지키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는 척 하던 사람이 대표적인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딱 지적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못 지키면서, 자기는 못 지키면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경험해왔잖아요.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를 삼가고, 그런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개를 굉장히 천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참, 여러분들 개 참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또 과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요즘 참 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을 표현할 때 이 개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만큼 외식하는 사람, 종교적인, 신앙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개 같은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믿음은 있었지, 나름대로 믿음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일 예배도 참석하는데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 내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사업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종교생활, 교회에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 식의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거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미국 분들 가운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Yes! 정말 예수를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특별히 좋은 학벌, 또 좋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의 모든 지식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 얘기 안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이거 참 번역하기 힘들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내가복음을 늘 쓰면서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가요.
노터치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노터치 신앙. 누가 아무래도 나는 내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딱 줄을 꺼놓고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요까지는 안 넘어서 고까지만 해, 고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까지 하더라도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교회 놀이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교회 시스템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아는지, 목사 설교 딱 말씀만 딱 읽으면 오늘 무슨 설교 하겠다 다 알고 그때부터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하고 막 간증하고 주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하게 하자. 그런 분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은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에요? 갑자기 뭐 로또가 되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기뻐요. 아니, 목사님 진짜요? 예, 진짜 예수 만나보세요. 그냥 기뻐요. 아멘이죠? 예.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되고 고급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 신념주의가 변합니다. 신념의 폭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말씀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과거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스펙 쌓기에 바빴다래요. 스펙 쌓기에.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겠지만 5절부터 자기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스펙,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전통 유대인이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게 왕족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공부로 따진다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이 있었는데 그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요, 명품 가문,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그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그리고 명품 학벌이에요. 충분히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진 그런 스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던 그 스펙들 아무것도 아니더라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가치가 확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변하지 못하면요, 종교 생활만 하면요, 늘 육체에 신뢰할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만 자랑하며 삽니다. 또 왕년의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의식.
내가 왕년에 이런 것들을 가졌어. 내가 왕년에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어.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요, 또 늘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에 가졌던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 있고, 잘못된 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도박과 술,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내게는 최고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바라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바른 교회에 있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저를 바라봐서 제가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충청도에 이발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주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인이 나오면서 화장실에 아마 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와시우? 와시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청도 말로 왔습니까? 아닙니까? 와시우? 이렇게 하니까 이 외국분이 what see you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mirror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겠시요 하면서 확 머리를 다 밀었다며, 바리깡으로. 워시유, 워시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 보고 사십니까 지금 여전히? 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 믿고 세상 가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세상에? 아니, 그럼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아는지 그 멘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오래전에 그 광고에서 나오는 멘트인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아이고 아시네 벌써.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제가 샘표 간장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샘표 간장은요, 맛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귀로만 들어가지고 몰라요. 그거는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다른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LA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희들하고 아주 저희 부부하고 친한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다가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진짜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으셨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집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을 늘 이분이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항상 했는데 그때는요, 강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부흥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어느 날 LA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그 강사님 가족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 강사님을 내가 지금이라도 대접을 해야겠다. 없는 살림에, 없는 돈에 가서 주인한테 내가 저 테이블 계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계산했어요. 계산을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식사 페이했습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러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권사님이 그날 굉장히 힘드셨대.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또 막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혼자서 앉아서 있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TV에 기독교 방송국을 튼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그 TV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국 가셔가지고 교회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 참 그것도 기가 막히죠. 권사님이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한 1, 2분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예로 내가 어떤 분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LA 가서 내가 집회를 하고 어느 LA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다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 내가 그분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도 표현도 못하고 감사도 표현을 못하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저예요. 접니다. 무슨 권사입니다. 접니다 하면서 TV를 향하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시더라고요. 잘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식당 가면 밥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를 또 내가 받는구나 하면서 권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저한테 그 말씀을 쉐어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잘못된 이단들은요, 또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네 자로 얘기하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어.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이건 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하는 것, 그런 단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여겼어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얻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또 믿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해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졌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힘들더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을 보낼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편지를 보내줬을 때 여러분, 그 편지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꾸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깨가 자꾸 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 쭉 쳐져 있어. 그렇게 하지 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 출신이실까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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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 안 하신대요. 됐나? 아나? 말 안 해도 알지? 그래 힘들구나. 알지? 내 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이러실 분 같아 진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 놓은 가정에 가면 막 목사님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목사님 보세요. 이뻐요.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목사님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벌써 말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아닌데 그러는데 벌써 보세요. 말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체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까꿍 하면서 애가 웃으면 호호호 같이 웃잖아요. 예?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받고 울고 때로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왜 기죽어 있습니까? 왜 어깨 늘어뜨려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고 어떤 악조건의 괴로움이 닥쳐오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살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 얼마나 지금 답답한 현장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5성급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스테이크 자르면서 이게 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것,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이렇게 자꾸 잔소리같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나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나 1000번 100번 하라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사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여러분 불꽃 같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근원적인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in Christ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늘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어떤 골동품 부자가, 골동품을 많이 모았던 부자가, 엄청난 비싼 골동품입니다. 6개월간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놓고 또 개도 많이 풀어놓고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 골동품을 내가 없는 동안 혹시나 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뉴욕에 있는 가짜 그림을 파는 50불 이하짜리 그림을 잔뜩 사왔어요. 그곳에 가서 그 50불 이하 되는 20불, 30불짜리 그림을 사와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20만 불, 50만 불, 어떤 거는 100만 불, 50불도 안 되는 거 100만 불 붙였어요. 그리고 진짜 골동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 진짜 비싼 그림 옆에다가 다 그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고 여행을 떠났어요. 6개월 지나서 집에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왔다 갔어. 그런데 무엇만 가져갔을까요? 예, 그 가짜 가격표가 붙은 그것만 다 가져간 거예요. 진짜 골동품은 그대로 놔두고 가짜 가격표 붙은 그것만 다 훔쳐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도둑은요 가짜 가격표 붙은 그 가짜 골동품에 그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그 도둑처럼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소유가 최고다, 소유가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병들고 아파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고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권력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평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불꽃놀이와 같은 잠시 주는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잘못된 그 가짜 가격표 바라보고 그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들으시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살 때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삽시다. In Christ. In Christ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가 내 안에,